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은,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그날에는 이 땅과 하늘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된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는 1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그 18장에 잠깐 언급되었던 그 마귀의 추종자들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전쟁을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당연하지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이미 결과까지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이지요. 우리 주께서 흰 말을 타고 그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하실 때에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리고 그 군대들은 그 주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의 금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의 잔치가 벌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끔찍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수많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할렐루야 찬양하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축하하는 장면이 벌어지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찬양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 사도가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무리의 음성과도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도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제히 일어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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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크게 외치게 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신부는 그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복음인지 여러분이 이걸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과연 어떻게 될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 마지막 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부가 된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결코 아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혹시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가면 나를 알아나 주실까? 나를 환영이나 해 주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부가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생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 이미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에베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겨우 천국에 들어갈 정도가 결코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 그런다면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좀 병들고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 것이요. 왜? 우리의 마지막은 너무나 황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하고, 비록 지금은 내가 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지막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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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크게 외친 거죠. 그러니까 뭐 4번뿐만이 아니라 뭐 100번, 1000번, 10,000번도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지.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복이 있다. 정말 복도 이런 복은 없는 것이야. 저와 우리 모두가 받은 이 복이 어떤 복인가를 좀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물질을 얻고 뭐 건강하고 그건 다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 복,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상 최고, 아니 저 천상에서도 최고의 복이 바로 이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랬던지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 앞에 덥석 경배하려고 아마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다급하게 그 요한을 가로막으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지.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이 요한이 너무 화가 난 광경에만 정신이 혼미해져서 경배의 대상을 잠깐 혼동을 할 경우지. 그래서 그 충격 앞에서 그 천사 앞에 덥석 경배하려는 잘못을 범할 뻔한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가 받을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주님의 신부라는 이 사실, 이 기쁨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더라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여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기쁨을 가진 사람은 그냥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의 신부라는 생각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다. 어떤 성도에게는 당신이 예수의 신부인 것을 아십니까? 예,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한 주간 내내 자신이 예수의 신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약혼을 한, 이제 결혼을 앞둔 그 여자에게 당신이 그 사람과 약혼한 사람입니까? 물었을 때에 글쎄요, 그런 말 들은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마 그럴걸요. 이런 대답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과연 신부가 맞느냐 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결혼을 앞둔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산다든지 뭐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 그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것은 곧 자기가 예수의 신부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든지 또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혼인잔치에 거절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내 평생 예수를 믿었고 온갖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 그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런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그 말이지.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한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 임금의 초청을 다 거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그 혼인잔치의 신부인 것을 모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본인이 신부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남의 혼인잔치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가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온갖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귀중한 복을 차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주일 예배는 사실은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예행 연습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시니 바쁜 일 다 제쳐놓고 중요한 일 다 제껴놓고 우리가 이렇게 달려나온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함께 노래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이 말씀이 명확하게 내 가슴에 붙잡히지 않아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려고 이 자리에 딱 섰는 순간에 여러분을 보는 순간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는 앉아는 있지만 자신이 예수의 신부인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성도가 참 많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말이 자꾸 어긋나게 되고 그랬었지만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 짧은 30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의 신부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깨우쳐서 그 사실을 믿게 하는 이 일 자체가 그게 간단한 일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서 10년, 20년, 평생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의 신부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짧은 30분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예수의 신부였구나.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진동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신부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의 신부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걸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의 신부에게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저 사람이 참 예수의 신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큰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지.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기뻐하고 아멘.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결혼 날을 정해놓고 있게 되면 내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 그래서 누구나가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저 사람은 곧 결혼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참 행복해 보인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신부의 분위기다는 겁니다. 예수의 신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밤낮 인상 찡그리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다닌다 그런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요. 여러분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봤는데 신부가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무표정만 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짜증을 내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건 분명히 심각한 문제이지요. 그 신부의 분위기가 결코 아닙니다. 신부는 그럴 수 없죠. 그냥 계속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부의 분위기 아니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의 신부인 것을 온전히 깨닫기 시작하면 내 속에서부터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쁨이 없다고 그런다면
그 예수의 신부된 믿음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수의 신부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한 번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요즘 아버님하고는 잘 지내고 계세요? 뭐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아주 쓴 웃음을 지으며 한숨을 푹 쉬면서 너네 아버지에게 기대할 게 뭐가 있냐? 속상한 일 참 많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속상함을 잊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지내고 있단다. 노래를 좀 부르면 마음이 좀 풀리거든, 나아지거든. 그러니 너도 속상한 일이 있으면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단다.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님에게 묻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머니와는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한방 웃음을 지으면서 그럼 내가 너무너무 잘 있지. 너희 시어머니를 봐라. 맨날 노래 부르고 있지 않냐. 물론 나름대로의 여기 교훈도 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노래 부르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 지혜로운 거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런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억지로라도 노래 불러서 극복해보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부터 넘치는 기쁨, 이게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지는 참된 기쁨이지.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독일 그 히틀러 치하 때에 무지막지한 일에 대해서 히틀러는 저항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혀서 총살까지 당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보네퍼 목사님은 라이프 투게더라는 그 책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 당시에 무슨 기쁨이 있다고. 지금 독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에 휩싸이게 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뭐 독일 자기 젊은이들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온갖 악행이 다 저지러지고 있고 자기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게 되었는데 이런 형편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신이 어린 양 예수의 신부인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아니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됩니다. 나는 이 기쁨을 가지고 있나? 저도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도 이런 신부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부끄러움으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제 속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둘러봤더니 항상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보면요, 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좌절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으로 살 수가 있겠냐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항상 24시간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사람을 보면 실망스럽고 환경을 보면 낙심이 되고 나를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생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신부가 가질 수 있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언제나 신랑만 바라보게 되고 신랑만 사모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이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게 바로 신부가 입을 옷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또 다른 신부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의로운 생활이다 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면요, 자연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9장 오늘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신부에게 한 가지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게 무슨 옷이냐?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 어떤 목사님은 이 옷을 천국 웨딩드레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반드시 입어야 될 그 예복, 이 예복이 어떤 예복이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옷은 어떤 옷이냐? 바로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의로운 행위, 의롭게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바로 세마포 옷, 예복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복이 없으면요, 천국잔치에 참석했더라도 쫓겨난다고 마태복음 22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아멘. 말만 가지고 무슨 직분만 가지고 신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예복이 되어야 되고 그 예복은 희고 깨끗한 의로운 예복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신부의 예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신부라고는 말은 하지만 그 삶 자체가 완전히 엉망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사람이 신부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증오와 악의를 마음에 품은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자비와 긍휼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텔레비전 등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신부들이여, 나는 정결한 신부를 위해 올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문제가 많은 신부를 받아들일 신랑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지요. 자기가 주님의 신부인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지. 내가 주님의 신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부답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전혀 의식이 없이 살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 말이지. 여러분,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없는 여자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빨리 여러 사람 만나서 빨리 배필을 정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결혼할 신랑이 정해진 신부는요, 그렇게 아무 남자에게나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부인 줄 믿는 사람과 주님의 신부인 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세상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신부인 줄 아는 사람, 그러지 못하는 사람 삶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음탕한 자다, 가늠한 여자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냐?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지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음탕한 여자다 그렇게 심할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여기시니까 우리를 향해 질투도 하시고 세상을 향해 잘못된 관심을 가지면 엉뚱한 여인이라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조차도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 그 말이에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여기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요. 그리고 말기에 가서는 일본 천황에게 경배하라는 무선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머리를 숙일 수 없다. 일본 천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절할 수 없다고 거부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지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본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지도자들로부터도 맹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 당신만 생각하지 마. 당신 때문에 교회가 다 죽어. 사람이 좀 지혜롭게 살아야지. 마음만 안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냥 고개 숙여. 잘난 체 하지 말고. 당신만 믿음이 있어. 나도 믿음이 있어. 그러나 마음만 안 그러면 되지. 왜 그렇게 교만해? 고개 숙인다고 마음 숙이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지. 그냥 고개만 까딱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말이 먹혀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냐? 내가 주님의 신부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마음만 정결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정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 신부라는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여기도 절하고 저기도 절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네. 난 더 이상 온전한 주의 신부 되기는 걸렀어.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게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고멜에게 장가를 들으라고 그럽니다. 이 여자는요, 말도 안 되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삽니다. 그것도 이 남자 저 남자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그 남자에게 찾아가서 몸값을 다시 지불하고 그 여자를 또 데려옵니다. 근데 또 이 여자는 또 나가서 바람을 피웁니다. 수도 없이 이런 짓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성실한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하게 하시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대신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짝해서 엄녀처럼 그렇게 살아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를 쓰게 했다 그 말이지. 그 사실을 전하려고 호세아서를 쓰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은혜가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주의 얼굴에 목칠이나 하는 세상에 가늠하는 여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게 말씀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신랑 대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부가 되는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로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근데 사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가 있냐? 나는 정말 절대로 나쁜 마음 먹지 않아야지. 근데 또 돌아서면 또 악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냐? 예배서 5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아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삶,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는 예수의 신부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빛나고 깨끗한 그 옷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행실인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옷이 되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히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삶,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자 하는 겁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 옷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신부이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예수로 힘입어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내 말이나 행동이나 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행연습인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목사인 제가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안내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각자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되어져 있고 내 삶 자체가 반드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이 예배가 중요하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혼인잔치 예행연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여러분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할 것은 주님 나와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의로운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게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 주의 신부된 자들로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의로운 삶, 주께서 인정하는 깨끗하고 맑은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